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찬송이 3절까지밖에 없는 게 은혜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니엘서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리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의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삶과 그리고 그의 믿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또 다니엘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월요일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다니엘의 삶이 참 아름다웠음은 분명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사회에 끌려가서 평생을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이제 생을 마감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이방 세계 속에서 정말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그 땅에서도 다니엘의 삶과 믿음은 정말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메대 바사 제국, 그 넓은 나라를 이제 고관 120명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별도로 두었습니다. 그 총리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사실은 바벨론이라는 전 나라의 고관이었기 때문에 메대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후에 이 다니엘은 마땅히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그게 상식적인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메대 바사 제국에서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이 되었다는 것은 다리오 왕으로부터 얼마나 총애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3명의 총리로 뽑힌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 다리오가 너무 다니엘을 총애했기 때문에 그 3명 위에 다시 그를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와 다니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성이 같습니다. 그래서 총애한 것이 아니고 이 다니엘이 민첩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 메데바사의 신하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망한 나라 바벨론의 고관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 사람이 자신들 위에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흠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주는 도전과 교훈이 참으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견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세상이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견제하고 또 시기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조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또 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좋아했던 다리오에게도 인정을 받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견제했던 이 메데바사 제국의 관리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바로 다니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평생에 걸쳐 힘써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은행 심사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자녀들을 기르는 모습이나 혹은 부부관계나 혹은 돈을 쓰는 원리에서나 모든 면에서 근무 태도나 이웃을 대하는 방식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이제 다니엘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고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다리오 왕을 구슬러서 이 다리오 왕이 금령을 내리게 하는데 그 금령의 내용이 이제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금령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보란 듯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윗방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배죠. 그리고 이 다니엘의 예배는 요즘 우리가 말하면 비대면 예배입니다.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몸이 1000마일 정도 떨어진 한 1600km 떨어진 이 메데바사 제국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갈 수 없는 그가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지만 그는 혼자 그 먼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 포로로 잡혀온 세월 70년이 거의 다 될 무렵이었기 때문에 그는 80대 중후반의 노구였을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을 바벨론이라는 이 사회에서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일어선 메데바사 제국이라는 그 이방 세계 속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을 홀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자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도 없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그 창문을 열고 그곳에서 예배하면 사람들이 다 그를 보게 될 것을 몰랐을 리도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고 한 달 정도 동안은 좀 안 보이는 데서 예배하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믿음을 타협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대가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듯이 다니엘도 그의 믿음을 지키는 대가로 이제 사자굴 속에 넣어지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는 믿음을 타협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고집스럽게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래서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예배만 생각했다면 저도 비대면 예배는 안 드렸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켜보는 눈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모여서 고집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전도의 문이 막힐 것 같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예배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도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예배를 드리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는가? 그런 도전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생명을 걸듯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전환 쌓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다니엘의 삶과 믿음을 살펴보았사온데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니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다니엘처럼 살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우리의 믿음을 존중해 줄 만큼 우리의 삶을 존중해 줄 만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놓았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예배가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생명을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보니 이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여 그분들이 속히 주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가피하게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다니엘처럼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명을 걸듯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새벽 예배로부터 저녁 예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우리 교육부서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분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더불어서 교육자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중에 그들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부장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 그들의 주님 사랑과 말씀에 대한 열정이 아이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음정교회뿐만 아니라 이 창원 지역에 세우신 건전한 교회들, 그리고 우리 고신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성교지회 교회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예배 외에도 재직회도 있으며, 그리고 제자의 삶도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삶도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런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회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우리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팍팍하고 또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